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456장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그 손 못 자국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한 주가 주님의 은혜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 주님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심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자주 곁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 마음은 정말 전쟁터와 같아서 성령의 소욕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육신의 소욕에 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겨야 되지만 이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며 넘어진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오니 이러한 저희의 모든 죄악들 십자가의 보혈로 다 정결케 깨끗게 씻겨주시고, 오직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또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이 참으로 열강 속에 휩싸여 있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주님의 그 그늘 아래 피하오니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한국교회는 이 절망적인 세상 속에 소망의 빛이 되어주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만남 시리즈 오늘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서 진정 예수를 만나는 귀한 축복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95쪽에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온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만남 5번째 마지막 시간이죠. 빈손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개척교회를 제가 시작하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전에 무심히 지나갔던 그런 많은 작은 점포들을 이제는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동질감이라고 할까요? 저 작은 카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매장 안은 왜 이렇게 손님이 없을까? 혹시 이 카페가 망하는 것은 아닐까? 저희 동네 작은 카페가 하나 생겼는데 동질감이 생겼을까요? 호기심 때문에 한번 그 카페 안을 들어가 봤습니다. 커피 맛도 괜찮았고 분위기도 좋았어요. 카페 사장님은 젊은 청년이었는데 제가 커피를 시키면서 내심 이 청년 사장님이 좀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또 바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카페가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카페가 많죠. 그 카페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보니까 조금 옆에 가면 투썸이라는 카페가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메가커피가 횡단보도 건너편에 메가커피가 생겼고 그 위로 쭉 올라가면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카페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랬습니다. 몇 번 지나갔는데 지나갈 때 보니까 거의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장사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웠죠. 여기도 카페 저기도 카페가 있어서 이 작은 카페가 문을 혹시 닫게 되는 것은 아닐까? 왜 오늘은 또 장사를 하지 않을까? 예전에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이제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기업의 대출 금리가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이 많이 힘들죠. 뭐 예를 들어 은행에 200만 원 내던 그런 대출 금리가 2배가 뛰어서 이제는 400만 원을 낸다며 한 중소기업 사장님의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참 인생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김세윤 교수님이 쓰신 기독교 고전이죠.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보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인류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그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싸우는 세상이 되었고, 자본이 최고인 세상에서 자본이 적으면 상대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세상입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내가 살려면 누군가의 밥그릇을 뺏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세렝게타 초원의 양육강식의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욕심을 가지고 더 큰 성공을 꿈꾸고, 실패하는 사람은 욕심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마지막 생계 수단까지도 뺏기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한 가장으로 처자식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사판에 더 가고 알바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아침에 지치고 피곤해도 출근하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이런 무한 경쟁의 삶을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쁘고 피곤한 삶. 바쁘고 피곤한 삶. 조지 시걸이라는 조형가가 있습니다. 작가가 있는데 이분의 작품이 이렇게 동상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러시아워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러시아 작품을 보면 출근길에 사람들의 모습을, 횡단보도를 건널 때 그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를 쳐다보지 않고 동일한 방향으로 경쟁하듯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친 일상인 것이죠. 노래에도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가수 김광석 씨가 부른 노래, 참 많은 이 연예인들이 따라 부르는 리메이크도 하고요. 30즈음의 가사를 보세요. 또 하루가 멀어져 간다. 내 뿜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청춘으로 머물 줄 알았는데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속은 비어 있고 30도 넘어간다라고 노래합니다. 양희은 씨의 노래도 공감이 됩니다. 내 나이 40살에는 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봄이 지나도 다시 봄, 여름 지나도 또 여름, 빨리 어른이 됐으면 난 바랬지. 어린 날의 나의 19, 그 봄의 세상은 내게 두려움 흔들릴 때면 손잡아줄 그 누군가 있었으면, 서른이 되고 싶었지. 정말 정말 날개 달고 날고 싶어. 이 힘겨운 하루하루를 어떻게 이겨나갈까?
무섭기만 했었지. 가을 지나면 어느새 겨울, 겨울 지나고 다시 가을, 날아만 가는 세월이 야속해 붙잡고 싶었지. 내 나이 40살에는. 세월이 참 빠릅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호르몬은 줄어들고 근육량도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은 내 뱃살, 뭐 이런 농담도 하잖아요. 기초 대사량도 줄어들어서 이제는 뛰는 것도 힘든 나이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네 인생은 지치고 또 지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친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권태감을 느끼죠. 사람들은 그 권태감을 참을 수가 없어서 여행이나 쇼핑으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옛날에는 영혼을 위해서 면죄부를 샀지만 이제는 우리 영혼을 위해 쇼핑을 한다라는 말. 요즘 뭐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지만 돈 많은 사람들의 불행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돈이 결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물론 돈이 좀 더 많으면 장난감을 살 수 있는 어른들의 장난감이겠죠. 그런 기회를 주겠죠. 지치고 외롭고 무의미하고 생명이 없는 삶은 똑같지만 잠깐 속일 수 있게 도와주는 장난감을 좀 더 많이 소유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일상에 지칠 대로 지친 상태입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5절에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이렇게 나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이 표현으로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가 아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배를 돌려 나와야 했습니다. 낚시하다 보면 가끔 고기가 안 잡히는 날이 있죠. 낚시는 취미라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어부는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어부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날은 공을 친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에요. 그날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수를 보세요. 목수 한 달에 80을 벌 수도 있고 50을 벌 수도 있습니다. 일거리가 없으면 굶어야 하는 상황까지 생깁니다. 1절과 2절 보시면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호숫가에 배를 대고 그물을 싣고 있었고 그것으로 보아 이 오늘 본문의 배는 이 베드로의 소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물 역시 베드로의 것이겠죠. 베드로는 나름 재산도 있고 안정된 직업도 가진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밤새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그물을 싣고 귀가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루가 끝난 뒤 책상을 정리하고 퇴근 준비하는 직장인처럼 농부가 모내기를 하고 집에 갈 준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거기에 출연하는 출연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조업입니다. 조업. 새벽에 멸치잡이, 물고기 잡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고된 노동이에요. 그러니 베드로의 몸은 천근만근인데 거기에다가 얻은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상태로 터벅터벅 걸어 나오면서 그물을 싣고 있어요. 그 왜 그물을 싣고 있습니까? 또 새벽에 나가서 물고기 잡아야 되기 때문에 수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우리네 인생과 비슷한지 몰라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저 멀리서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베드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싣는 베드로는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 설교? 그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또 오늘 저녁에 일을 나가야 돼. 주업 준비나 하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본인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무슨 어부가 저 귀한 말씀을 듣겠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라고 스스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분명 한쪽 귀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텐데 워낙 바쁘다 보니까 삶의 여유가 없고 주님은 나와 상관없는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정말 자신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이죠. 더군다나 몸도 피곤하지만 물고기 붙잡아 마음까지 안 좋은 상황이니 베드로는 더욱 예수님께 무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빈손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깊은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시오. 베드로는 황당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주업을 마치고 와서 그물을 씻고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하는데 다시 나보고 바다로 나가라고요? 더군다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고요? 물고기는 아침이나 낮에는 얕은 쪽으로 이동하고 밤이 되어야 깊은 쪽으로 들어갑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지금은 밤일을 막 마친 아침입니다. 더군다나 전직 목수가 어부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부였다면 예수님에게 퉁명스럽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던 설교나 하세요. 제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일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그러나에 바로 저는 즉각적으로 순종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1초, 2초, 3초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갔을 것입니다. 큰 기대를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설교 들어보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존경하는 것 같아요. 그래, 한번 순종해 보자.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어요. 얼마나 물고기가 많은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할 정도로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8절에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아마 베드로가 한국 사람이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예수님, 우리 회사 하나 같이 차립시다. 당신이 좌표 찍어주면 저는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의 눈이 이때 열렸습니다. 근처에서 종교적 설교를 하던 예수가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단지 위대한 스승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베드로는 그분의 신성에 압도되어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부른 것이 아니었어요. 10절에 보시면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라고 나옵니다. 그들도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찾아오십니까? 빈손에 찾아오십니다. 두 손을 모으기 위하여 가진 것 모두 다 버렸네. 세상에 눈 감고 유혹에 귀 막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네. 빈손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빈손이 아닌 가득한 손이라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사람이 계속 성공가도를 달리면 주님을 찾을까요? 아닙니다. 빈손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가난해지고 신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습니까? 사실 교회 지도자 세울 사람들은 많아요. 원칙적으로 보면 누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죠. 바리새인이 변화받아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더 적합해 보여요. 왜? 그들은 율법 전문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누가 쓰임받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사도 바울이 회심해서 쓰임받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로서 교회를 탄생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어부였습니다. 어부였어요. 왜 어부일까?
그 어부의 특성상 물고기 잡는 것처럼 사람들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어부를 세우셨을까? 그렇지는 않겠죠. 어부에게는 여러 특성이 있는데 침착성도 있어야 되고 인내심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아무 때나 내리지 않고 조류나 주변 상황을 잘 살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어부는 혼자 못합니다. 여러 사람과 같이 일해야 합니다. 어부로 살면서 습득했던 여러 그런 자신들의 습관들, 예수님 만난 후에 모조리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부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베드로를 선택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거친 바다를 헤치면서 물고기 잡는 것 굉장히 야성 있지 않습니까? 거칠어요. 그런데 교회가 태어나는 그 상황이 굉장히 거칠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영적 전투가 있고 공격이 있어요.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거친 바다도 이겨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빈손 인생 피곤합니다. 무기력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살겠다고 발버둥칩니다. 저는 빈손의 경험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장난감들에 파묻혀 자신의 내면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빈손일 때,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이 일과 이런 생활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 이 일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자괴감과 여러 생각들이 파고들 때 그 빈손을 보시고 주님이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그 빈손의 인생에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따라가는 것이 비전입니다. 사람의 손에 움켜진 것이 많으면 절대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인생은 다급한 문제가 있고 빈손일 때 주님께 매달리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된 베드로, 그의 위대한 결정은 그를 미지의 세계로 초청합니다. 생명력이 넘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무의미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향해 가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라디오 방송 듣다가 만남이라는 시를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정채봉 시인의 만남이라는 글을 읽어드릴게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손수건 같은 만남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빈손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장 소중하고 그런 귀한 예수님을 만나셔서, 그리고 그러한 만남을 소망하신다면 이제는 내 인생이 무의미한 빈손의 삶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빈손일 때 그를 찾아오셨고 이제는 그 손이 사람 낚는 어부로 사용하셔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주신 것을 주여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만남의 그런 장면들을 살펴봤지만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 일하시는 때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일 때 그 빈손에 주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는 가득한 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일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실패와 절망 속에 빈손일 때도 있지만 그때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빈손 인생, 우리의 작은 것 아버지 앞에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며 한 주의 삶 속에 그물로 가득한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빈손 인생이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인생 되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